판타지 속 거대 괴물 레비아탄과 베이모스, 이들은 성경이나 신화에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굉장한 생물로 묘사되는 덕분인지 여러 창작물에 등장하는 인기 크리처가 되었는데요. 판타지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육지를 대표하는 괴수 베이모스와 바다를 대표하는 괴수 레비아탄은 굉장히 익숙한 친구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겐 사람들이 모르는 동료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은 성경 속 거대 괴물들의 신화 속 모습과 이들의 모티브가 된 생물, 그리고 홀로 잊혀진 지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퍼가 만든 악마 해룡 괴수이자 인간의 7대 죄악 중 질투와 시기를 대표하는 괴물 레비아탄. 레비아탄은 문화권에 따라 리워야단, 리바이어던 등의 이름으로 불리며 여러 창작물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데요. 해양 생존 게임 서브노티카에서는 산호등 레비아탄, 사신 레비아탄, 해룡 레비아탄 등 고래, 뱀장어, 문어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플레이어를 위협하는 동시에 조력자로도 등장하며, 다른 게임인 아키에이지에서는 거대한 고래의 모습을 한 레이드 몬스터로 등장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창작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레비아탄이지만 주로 거대하고 강력하며 악한 괴물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레비아탄이 이런 모습으로 묘사되는 이유는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 레비아탄은 바다에 살며 거대한 몸집과 강력한 힘, 엄청난 위압감을 가졌고 불을 뿜기도 하고 빛을 내기도 하며 물귀신과 같다는 등의 모습으로 묘사되며,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용과 함께 죽임을 당해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으로 뿌려지는 등 주로 악마가 다루는 짐승인 용과 같이 악한 짐승으로 여겨져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게다가 페니키아 신화나 우가리트 신화에서는 바다와 혼돈의 신 야미, 하늘의 신 바알과의 전투에서 바다 괴물 로탄을 부려 바알을 공격했지만 바알이 이를 격퇴했다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때 등장하는 로탄이 레비아탄의 모티브로 추정된다고 하니 레비아탄은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 신화 속에서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악한 괴물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고대인들은 어떤 생물을 보고 레비아탄을 떠올린 걸까요? 레비아탄의 모티브가 된 동물 후보로는 크게 두 가지 동물이 꼽히는데, 첫 번째 후보는 악어입니다. 성서와 신화 속에 묘사된 레비아탄의 모습을 종합해보면 뱀과 같이 생긴 모습에 단단한 피부,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움직일 때 진흙바닥에 자국이 남는다는 묘사가 있는데, 이런 특징들은 악어를 떠오르게 했기 때문에 레비아탄은 악어일 것이다 라는 설이 많은 지지를 얻었다고 하며, 한국 개신교에서도 악어설을 지지했었다고 해요. 두 번째 후보는 고래인데요. 앞서 얘기한 특징들 뿐만 아니라 거대한 몸집을 가졌고 바닷속에 산다는 것과 아가미가 있고 물이 끓는 것처럼 바다를 휘젓는다는 묘사가 고래를 떠올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레비아탄 고래설은 소설 모비딕의 작가 허먼 멜빌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는 레비아탄이 향유고래의 일종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소설 속 인물인 이스마엘을 통해 고래설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해요. 이후 고대 중신세에 살았던 향유고래의 조상이 발견되며 레비아탄 멜빌레이라는 학명이 붙게 되었는데, 이 역시 레비아탄 고래설을 강력하게 주장한 허먼 멜빌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레비아탄이 고래일지 악어일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현재는 악어설보다 고래설이 인정되어 히브리어로 리비아탄은 고래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묘사만 봤을 때는 둘의 특징을 모두 가진 고대 해양 파충류인 모사사우루스나 플리오사우루스 등의 수장룡이나 초기 고래의 일종인 바실로사우루스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들은 인류가 등장하기도 훨씬 전에 이미 멸종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신화 속 레비아탄이 실존한다는 설도 있는데, 1997년 미국 국립해양 대기청에서 남아메리카 남서쪽 남태평양에서 어떤 소리를 탐지했는데, 이 소리가 생물이 내는 소리와 비슷한 파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해양생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소리가 감지되는 범위를 봤을 때 이 정도 크기의 소리를 내는 생물은 최소 215m라는 거대한 몸집을 가져야 했기 때문이죠. 215m라는 크기는 현존하는 수중생물 중 가장 몸집이 큰 대왕고래의 약 7배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였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소리를 블룹이라고 부르며 소리의 진원지가 되는 생물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와중 노아는 블룹이 생물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는 발표를 하는데, 남극의 빙산 지진으로 빙산이 부서져 해저를 긁는 소리가 블룹과 유사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빙산 지진으로 발생한 소리로 결론 지어지며 단순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지만, 남극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블룹이 관측되었다는 것과 지질운동으로 발생한 소리치고는 현재까지도 관측되지 않는 1997년에만 관측된 희귀한 패턴의 소리라는 점 때문에 지금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 심해의 레비아탄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베히모스 역시 레비아탄에 지지 않는 인기 크리처인데요. 저는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를 했던 탓인지 고래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사실 하늘을 나는 고래는 레비아탄에서 파생된 크리처고 베히모스는 주로 육지를 상징하는 괴수라고 합니다. 물론 베히모스와 레비아탄 모두 거대 괴수로서 비슷한 특징을 가졌고, 이슬람 신화에서는 베히모스가 바하무트라는 거대 물고기로 등장하기도 해서 고래로 등장한 게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대다수의 창작물에서는 날개가 달린 용이나 공룡 등의 모습으로 등장하며 주로 육지를 상징하는 거대 괴수로 묘사되는데요. 중세 카톨릭에서는 베히모스를 7대 죄악 중 분노를 담당하며 코끼리의 모습을 한 악마로 묘사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런 베히모스의 모습은 신화에서 기반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된 베히모스의 모습을 보면 거대하고 강력하다는 표현이 많긴 해도 소처럼 풀을 뜯는다는 것으로 보아 초식동물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히모스의 유래에 대한 학설로는 인류 문명이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소를 경외시하는 신앙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베히모스가 탄생한 유대문화권 역시 이런 소신앙이 발달한 지역이었고, 레비아탄과 함께 식탁에 오른다거나 음식으로 묘사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가 베히모스의 모티브라는 설이 있으며, 이집트어로 하마를 뜻하는 파이흐무가 유대문화권으로 넘어오면서 베히모스라는 괴물이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대 포유류인 파라케라테리움이 베히모스의 모티브라는 설도 있는데, 실제로 둘의 묘사가 비슷한 부분이 많고, 레비아탄의 모티브로 추정되는 바실로사우루스와 파라케라테리움이 동시대에 살던 생물이기에 두 고대 생물이 성경 속 거대 괴수의 실체라는 설도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신화에서도 두 괴수를 찾아볼 수 있는데, 유대 신화 중 한 전승에 따르면 베히모스와 레비아탄 모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시작한 지 6일째에 만들어졌으며, 둘 모두 바다에 살도록 창조했지만 둘 다 바다에 들어가면 바닷물이 넘쳐버리기 때문에 베히모스는 육지에 살게 되었다는 전설입니다. 이 신화에서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사실은 베히모스의 모티브로 추정되는 하마와 소, 그리고 레비아탄의 모티브로 추정되는 고래가 실제로도 유전학적으로 사촌이라는 사실인데, 1997년 도쿄공업대학의 교수들은 영국의 과학저널 네이처에 고래와 하마 그리고 소는 유전적으로 같은 조상을 가졌다고 주장했고, 현재는 이것이 정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다를 상징하는 레비아탄과 육지를 상징하는 베히모스와 함께 하늘을 상징하는 거대 괴수인 지즈는 유대전설에 등장하는 전설의 새로 날개를 펴는 것만으로도 태양을 가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며 모든 새들을 다스리는 새들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즈는 나머지 두 생물과는 달리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성경에서의 비중이 둘에 비해 극히 적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지즈에 대한 언급은 시편의 한두 줄이 고작이고, 이마저도 번역된 과정에서 들짐승으로 번역되어 현대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데요. 성경에서 지지에 대한 언급이 적은 이유는 대부분의 신화에서 주신의 포지션은 하늘을 담당하는 신인데, 성경에는 주신인 하나님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같은 포지션의 지즈는 밀려나 다른 생물로 변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사탄이 부리는 용이 사실은 지즈를 나타내는 게 아닐까 싶은데, 지즈는 그리폰이라는 설이 있긴 하지만 그리폰과 드래곤이 비슷한 부분이 많기도 하고, 동양에서는 용을 새들의 왕으로 여기기도 하는 등 용과 지즈의 기록이 겹치는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드래곤의 모습이 지즈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에서 용을 의미하는 탄닌과 리워야단, 베이모스가 모두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 성경이 등장하기 전 유대 신화 속에서 하늘, 땅, 바다를 상징했던 세 생물이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주신과 비슷한 포지션인 지즈의 모습과 다른 신화 속 악신들의 모습을 나머지 두 생물에게도 투영해 이들의 원래 모습에 대한 묘사와 악한 짐승인 용과 같은 묘사가 동시에 기록되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거대 괴수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같은 조상을 가졌지만 생활권과 모습이 다른 고래와 하마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레비아탄과 베이모스가 신화에서 부부나 형제로 묘사되는 것과, 동양의 응룡과 유대 신화 속 지즈가 같은 동물에서 탄생한 것처럼 비슷한 기록을 가진 것을 보면, 사실 인간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보다 더 오래전부터 살아왔으며 벽화나 구전으로 고대 생물들의 모습을 후대에 전해 지금과 같은 상상의 생물들과 신화가 탄생한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코기였습니다.